갈라디아서 몇 장이었었죠 오늘? 네,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저는 강론할 때마다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받지 않는 자들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참 그나마 2장을 쓰다 보면 두 개로 갈라진다. 또 두 개로 갈라진 것을 강조한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다. 완전히 갈아놓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오늘은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십자가에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실적 관계, 역사적 실체,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은 주로 인하고, 인한다고 한 것은 뭐죠? 원인이죠. 그렇죠? 주로 뭐라고 그래요? 말미암고는 과정이겠죠? 또 주께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이 뭘로 시작했습니까? 주예요. 예, 원인 주예요. 제일 원인, 제2원인, 무조건 원인은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주님이 원인일까요? 그건 아니고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좋고 선한 것은 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주인이라. 그러면 과정도 뭐라고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결과 끝도 주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자,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그 목적을 향하여 가다가 창조된 목적이 다 실현될 때 끝 종결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건 무관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일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간다. 이 세상 천지만물은 역사선상이라고 하는 묵시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세계를 묵시라고 합니다. 영원세계가 본래부터 있었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가 본래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세상을 잠깐 창조하자. 그리고 종결짓자. 이걸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그래서 묵시로 말미암아 역사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 50만 년, 지구 50억 년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지만 그 50억 년이든 50만 년이든 6천 년이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것이 길어도 이 종지부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 역사를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어떤 일을 다 수행한 다음에 이 역사를 거둬들이고 다시 묵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영원히 본래 있었습니다. 이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묵시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그것이 끝마치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영원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었었고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역사의 목적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세계,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이 세상의 역사, 만물, 창조물,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나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에게 복 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이에요. 이것은 본래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담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셨어요. 근데 선악을 따먹고 선악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의 욕구 만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나를 창조해 놓고 내버려 둘 겁니까? 나를 존재케 해놓고 이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대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따져 묻는 거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골로새 2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모든 피조는 그 창조주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조성하신 그 뜻을 쫓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러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뜻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더욱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 모든 학문, 철학, 인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 고생해봐야 그건 쓰레기에 담을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지식의 고상함, 수많은 학문을 익혔고 세상 속에서 물질 문명을 다 접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세상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상한 고상한 지식 하나를 알기를 원하였으니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의 끝을 종결시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간다고 할 때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음 시작도 과정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실존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잖아요? 이거 뭔가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는 건 분명히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리저리 캥기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붙이고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좀 내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어떤 내용을 갖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거듭난
자아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요. 오늘날 기독교가, 현실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고 사회 속에 지탈받았는데 담배도 못 끊고 술 취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개과천선해서 새로운 거듭난 자, 깨끗한 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로 나왔다,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과 배치됩니까? 동일합니까? 자, 처음에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입니까? 자기입니까? 죄인된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또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끼워 넣기는 했어요. 근데 끝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이것은 육체로 시작했어요. 잠시 잠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도입했어요. 끝이 육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함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한 것처럼 느끼면서 가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자,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아가 있습니까? 거듭난 자아도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주밖에 보이잖아요. 여기도 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을 수가 있겠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나 실존이 없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내가 존재해야 나도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자, 죽게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갔는데, 우리는 나로 시작해갖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를 주장했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디 있는가 봤더니 이 속에 있더라. 이 속에 있더라. 이 속에 있더라. 예수 속에, 예수 속에, 예수 속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 얻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배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생명이었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궁극적, 구약의 여러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거, 아브라함이 불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데, 그 약속의 끝,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 봤더니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지만 앞으로 장차 올 모든 세계도 십자가로 수렴이 돼요. 십자가 속에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높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실존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죽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가서 영원한 지옥불, 정말 끌어오르는 그 타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이란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요. 너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죽는다 라고 일탈을 가해 주어야 그가 살아요. 그가 내 실존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왔어요.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싹은 사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존재임을 모르고더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죄 가운데 가해서 끝이 종결이 불거둥이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간다라는 걸 알려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으니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는 뭘 알려주냐? 죄인임을 알려주고 나서 의인됨을 만들어줘요. 누가요? 우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의인됨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의가 됨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인이 의인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들을 그렇다고 무력하기 때문에 행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인 그분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인만이 의를 행하는데 의인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줘도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할 문제가 아니라 의는 구해야 될 문제예요. 의는 의를 행하는 그분이 행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해낼 때 우리 의를 행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의를 주어요.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드높여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증거가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요? 5장 몇 절? 네, 여러분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 5장 39절 줄 때는 이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구약 초대교회니까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고요. 하나만 예를.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살아갔는데 살아가는 그 내용대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앞으로 큰 민족으로 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준단 말이죠. 그러한 약속의 실체가 무엇임을 바라봤더니 장차 그것이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해봐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그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후에 온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 전에 예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묵시 속에서 계셨는데 이 땅에는 아브라함보다도 늦게 왔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 젊은 남자가 왜 뭐야? 지금 50도 안 되었거늘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전에 있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참담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 시간에 묻혀 있는 시간 속에서만 이해하는 육적인 세계 속에서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게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심과 동시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어요. 영원 전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서나 계시고 지금도 이 장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에 지금 풍만하게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 속에 우리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깨져버려요. 터져버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레 일어날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뭘까요?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 교훈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또 이것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일하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몇 장이요? 요한복음 5장 몇 절? 예,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아들 스스로 아들 임의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 영원 전에 함께 약속한 내용대로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약속된 내용대로만 하는 거, 언약대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최종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약대로 여러 구약의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것으로 다 수렴이 돼요. 구약의 어떤 말씀이 어떤 이사야, 이 선지자 여러 등등등 얘기했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약속한 것이에요. 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힘들다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란 새로운 이스라엘을 날마다 만들어가며 새로운 창조주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우리도 일하게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상적인 어떤 상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리저리 다녀요. 복음을 증거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외치는 애침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고 아들이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합니다. 몇 장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들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 일을 어떻게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발이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그 자체를 일하심이라고 해요. 전하다.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 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전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전파할 때 이것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들도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든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였어요. 처음에 죄 가운데 거하는 그 현실, 그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자,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면서 이건 좋은 거야. 왜 좋지?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력하고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인데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어떤 가혹한 징벌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을 그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누군가가 내 대신 대속의 죄, 내 짐을 지었다면 나는 그로부터 자유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해방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흠결이 무엇임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죄가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몇 절이요? 19절. 예. 다음 주에는 이게 확인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 한 13절 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고 은혜를 주어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도 시원찮는데 용서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랑? 뭘 사랑이라고 하지? 아니 뭐 우리가 좋은 거, 기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죽여도 시원찮고 정말 저 법으로 말하면 갈기갈기 찢어서 제사를 지낼 정도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도 살려내 주는 것이 용서함이고 긍휼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내가 대신 찢겨질게, 내가 화목제물 될게요 라고 나타나셨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사랑입니다. 요한 1서 10장 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4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 되었다는 거, 죽어 죽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나 어떤 의로운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대신 죽어준다고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의인만이 죽어주었을 때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은 참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죽어 죽은다고 해서 의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긍휼함을 주고 그가 오셔야만 우리에게 큰 혜택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인을 알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은혜를 한꺼번에 알려주는 곳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이 소멸됩니다. 죄가 소멸되어 은혜가 이제 꽃피게 돼요. 이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곳에 너와 나가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라는 것을 언약이라 하는데 이 언약을 비껴가면서 이렇게 비껴가기를 원하잖아요. 피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십자가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나는 십자가를 비껴가면서 의에 이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해요. 종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 말고 가장 높은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않느냐? 남산에 올라가도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줄기로 올라가도 되고 계곡으로 올라가도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인간의 사고 구조 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끝을 나를 만나러 오거들랑 내 길을 내놨어. 이쪽으로만 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야. 그걸 외에는 다 반칙이야.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에이 배타적인 종교 독선적인 종교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대듭니다. 그 자가 지금 죄인된 모습이에요. 왜 그런 여러 길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씩 우리가 부여안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석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음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접신무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왜 독보적으로 예수로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이 자체가 이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 자체가 아주 하나님께 적합하지 못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터주었어요.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로만 그 길로만 와라. 그 외에는 다 반칙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길, 그 길이 더 웨이, 예수, 더 웨이. 그 길이요 할 때는 더 웨이예요. 웨이가 아닙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 이게 아니에요. 더 웨이, 오직 그 절대적인 길 하나밖에 안 주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비껴가는 모든 것은 반칙이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겼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 예수 말고 예수 십자가 얼마나 힘드냐. 그 좁은 길로 뭐에 가려고 그래. 넓은 길도 있고 우리도 유쾌한 길도 있는데 그것은 노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성경 속에서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십자가 지신 예수 말고 십자가 안 진 예수를 또 얘기해요. 십자가 지지 않는 언약에 없는 그 예수를 소개해가지고 그것도 같은 이름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다른 모든 신은 가짜 신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능력, 생명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임마누엘 사상은 뭡니까? 아니 재림은 뭐예요? 오늘날 재림주를 또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물론 소중합니다. 그것은 이 뒤로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는 결과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니 열매는 자동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열매를 노리고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노린다는 것, 노림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건 열매가 참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길로 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래. 나무를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 자체를 우리가 따먹기 위해서 열매의 소중함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자체는 그 나무가 무엇이며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 뭘까요? 아까 같이 부활이에요. 또 임마누엘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재림일 수도 있어요. 이 부활이나 임마누엘이나 재림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도구와 여러분 본질과 도구를 압니까? 우리는 도구 그 자체를 소중해요. 기적도 도구입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존재하는 이 객체들도 도구이지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을 앞장 세울 때 십자가는 죽어집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거짓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날 십자가를 제껴버리고, 십자가는 어렵잖아요. 십자가 그 말 자체도 벌써 그냥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귀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했습니다. 거침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말하지 마. 아이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하고 축복 얘기하고 번창하는 좀 얘기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유행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보다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했지 부활이 우리를 사함받게 했습니까? 재림이 우리를 사함받게 했습니까? 임마누엘이 우리를 사함받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우리를 사함받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사함을 받게 했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 육체가 있을지라도 이 육체도 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은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질 때 자동으로 하나님이 살리셔요. 십자가 속에는 새로운 영역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모든 구원의 능력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모든 해석의 중점도 주예요.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이 속에 있는 내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주 안에라고 하는 이 속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행복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의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도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도 있고 온갖 하나님 좋은 것이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단지 우리가 어떤 사우나를 들어갔다고 봅니다. 보석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벽에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어요. 보석 사우나가 열을 가해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혼자 존재할 거예요. 나입니다. 나 이렇게 있을 때니까 하나님 구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저게 나로 인하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 가는 거예요. 이건 죽는 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께로 말미암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원리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육체가. 이 육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